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강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역했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바울이 진실된 마음과 자세로 사역했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노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런 말씀인데요. 자, 나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빌립보에서 환난을 당하고 데살로니가로 쫓겨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데살로니가로 쫓겨와서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제 3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의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함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3절에는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간사함은 미끼로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부정은 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속임수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인본주의적으로 각색한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나는 청지기 의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청지기 의식으로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거짓말하거나 과장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자, 과장하지 않는 것, 핑계대지 않는 것, 변명하지 않는 것은 훈련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면 이런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그 유혹이나 뭐 과장하는 거, 핑계대는 거, 변명하는 이런 그 죄악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설명하려 하지 말고 또 억울해해서 따지지 말고 참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자, 이 핑계는 사역을 중단하게도 만들어요. 핑계와 변명은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청지기 의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과장하거나 핑계대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사역에 임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나는 아첨하는 말이나 구실을 꾸며대면서 탐욕을 부린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첨의 말은 뒤에서 할 수 없는 말을 앞에서 하는 거예요. 험담은 앞에서 못할 말을 뒤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탐욕을 부린 것,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 이 모든 일에 탐심의 탈을 쓰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사역을 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먹고 있다고 비난하고 공격을 해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고 사역을 점검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바울에게는 우선순위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해서 사람은 기쁘지 않게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무례하고 막대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막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한 얼굴, 그리고 친절한 말씨, 인사만 잘해도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나는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유보했습니다. 나는 사역을 하면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복음의 전도나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관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나 주장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하여 섬김과 희생으로 살았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면서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절대 섬겼습니다. 정말 나는 일만 하는 사람인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은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신과 동료들의 숙식과 필요를 제공했습니다. 복음에 우리의 삶이 녹아있을 때 생명이 전달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다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도를 양육하시고 신방하시고 잘 섬기실 수 있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 없이 처신을 했습니다. 정말 바울의 대단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우선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관대했습니다. 자, 1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 양육을 하고 섬겼는지가 나와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비처럼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즉 훈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권면과 그 경계는 훈계는 정의예요. 미시파트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삶의 기준을 세워주는 모습이에요. 권면과 경계는 그리고 위로한 것은 공의적인 측면이에요. 회복적 정의의 모습인데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아비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게 돕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팀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바울이 많은 변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바울이 변명하는 것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정말 바울이 실제적으로 당한 일들입니다. 예수 복음에 물타기를 하는 유대 교사들과 그들에게 배운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다. 정말 어마어마한 말이지요. 가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진짜 사도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하고 안 갔어요.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바울을 믿을 수 없는 작자라고 욕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하며 돈을 안 받고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전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뒷말을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먹을 것을 해결한다고 하지만 뒤로 돈을 챙기는 탐심이 가득한 작자라고도 했습니다. 또 바울이 쓴 편지의 글은 힘이 있으나 말은 어눌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라고 욕하고 다녔어요. 자, 바울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목회했다고 말하는데 속에는 시커멓고 겉으로 말만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바울이 유대 교사들이나 유대 교사들에게 넘어간 교인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들었던 비방과 이 비난의 말들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섬기는데 내가 교회 주인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왜 따먹느냐? 왜 가로채느냐? 하면서 비방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내가 동역자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보다 인정받고 많은 일을 잘 해내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참아줄 수 있습니까? 내가 훌륭한 은사가 있어도 나보다 역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교회 일은 전공자나 유능한 자가 하는 것이라면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하나 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전공자나 전문인을 원하시지 않고 함께 하나 되는 것을 바라십니다. 바울의 성도와 교회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아직도 미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나를 돌아보고 사역을 점검하지만 사역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손톱만한 말에도 넘어져 시험 들고 마음을 풀지 않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러나 나의 사역 태도가 바울과 같은지 안 같은지는 비난과 비방을 당해봐야
확인될 수 있습니다. 나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어 봐야 내가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조그만 말도 가슴에 담아두고 그것 하나 처리하지 못해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혼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갈라놓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됩니다. 자, 이럴 때 말씀의 내면화가 답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 아는 사람, 자신이 십자가에 깨어진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응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사가 출중한 사람은 역량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부분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로 인해서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고난을 이기는 것, 전도의 열매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자,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세 가지 감사를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살아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을 잘하는 교회, 말씀의 내면화가 잘 되는 교회가 말씀을 쑥쑥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신앙은 연륜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면화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이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통 유대인에게 고난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와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헬라인 이방인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난받는 것을 본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고 고난을 말씀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왜 시험과 그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사역을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 일은 잘 되지 않고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돕지를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저런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실력과 능력이 함양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릇이 커집니다. 그리고 간증이 생기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사역 중에 내가 사람을 잘 견뎌내면 예수님을 닮은 인내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 다른 것은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 상처, 자국, 상흔과 예수님을 닮은 성품인 사랑은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바울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울 선교팀을 쫓아내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을 했는데 그 대적함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과 18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사단이 막아서 못 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막은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막이 박살이 납니다. 자, 우리가 영상 예배를 지금 많이 드리고 있어요. 불편한 것을 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마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을 이기려면 함께 만나서 뭉쳐야 합니다. 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프시면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꼭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하나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격려받았을까요? 여러분은 내 사역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전도할 때 교회는 힘을 받고 살아납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칭찬해주고 있어요. 자, 전도하면 이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의 그 진심 어린 태도와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읽었습니다.